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일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희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제가 아까 올려드리기를 지난주 본문과 말씀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조의 생명을 가진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목을 조의 생명을 가진 1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서 영상으로 편집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의 생명을 가진 2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뭡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하려 함이다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다른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영생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아폴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폴루미. 그리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가나안에 1세대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 아폴루미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유다서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구원의 상태를 주께서 저희들을 애굽에서 소조하여 내시고, 자,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구원의 3단계를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 자, 예수 천당, 복음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래서 천당하면 하늘의 집 땅자죠.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천당보다는 천국이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그렇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에서, 억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6월절을 인하여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다,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완성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 멸망받은 이유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을 행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다시 광야로
리턴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광야를 38년간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나온 2세대, 애국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그렇죠, 20세 이하의 그 젊은이들, 그들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할 때에 무슨 단어라고요? 소조입니다. 소조는 뭐예요? 1단계 구원을 받았지만 몸이 들어가지 못했다. 애국에서 나왔지만 마귀를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세력에서 억압에서 고통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는 못했다. 1세대. 그래서 구원하여 내시고 할 때 소조인데, 이 소조를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영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소조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 우리 보통 한글 성경은 저희 죄라고 되어 있지만 원전에 보면 죄들입니다. 하말티온인가 하말타온인가 그런데 하여튼 복수형입니다. 죄들에서 소조한다. 소조. 그래서 하여튼 소조 구원은 뭡니까? 영의 구원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은, 혼은 소울, 영어로 하면 소울이고, 헬라어로는 뭡니까? 푸시케. 그렇죠? 지정의, 인격을, 자아나 인격의 발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아니,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니 성경에, 물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이라고 분명 문법적으로 봐도 너희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루라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명령법이든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제가 그 헬러 단어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는 구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없이,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혼이 구원을 이루라 할 때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소테리아.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그런데 이 소테리아는 이루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 용리들을 보면, 많은 용리들을 보면 이루는 구원, 안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뭡니까? 혼의 구원을 말할 때, 이루는 구원을 말씀할 때, 구원 안전하다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속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가 구속되었다, 구속되어서 송치되었다 할 때 어떤 매이는 것, 억압받는 건데, 여기서 구속은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 완전히 어떤 해방을 받는 것. 그리고 완전히 어디에 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의 구원. 우리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호는 뭐냐? 어떤 의지, 감정,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자아, 의지야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죠. 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죠. 혼이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늘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경을 거스리고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인가 6장 7장에 보면 몸을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의 병기로 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도 몸을 구별해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이 완전히 뭡니까?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 따를 때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할 때에 어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큰애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무슨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가족 우리 지금 5명이 지금 이번 주에 다 모여 지난주부터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제가 가야 해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일을 어떤 집안에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고 그거 정리하는 과정에 조금 애를 태워주고 하는 과정이 늦었는데 요즘 그 애가 큰애가 지금 이제 27인데 스맨데 아들인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랬죠. 제가 예담인데 예수님 닮아라. 예담아. 어쨌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지금 졸업 후에도 같이 있던 선후배들과 계속 이제 교류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그래서 아빠 우리가 모이면 1시간 2시간씩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상실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늘 말씀드리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것이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상실한다. 그것은 마귀가 이렇게 구원을 해방하고 구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를 능가할 수 없는 즉 마귀의 주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힘, 마귀의 어떤 주권, 마귀의 어떤 힘이 마귀의 주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또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20년 전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정말 뜨겁게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5장인가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죠. 성령이 참여가 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아니냐.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20년, 30년 전엔 진실한 바로 크리스찬이었고 아주 신실한 아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신실한 장로님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가령 목사님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뭐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완전 그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에 그런 분들도 다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도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모이면 이런 구원의 상식 문제를 놓고, 분명히 이러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구원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면 뭔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뭡니까 공평성, 공의로우심의 공의로운 성품과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영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받더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일단 다 완전히 구원을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상급 문제, 구원의 상태에 조금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몸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마 성화와 조금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혼의 구원을 받지 못, 소테리아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부활체를 받지 못한, 영광된 부활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영은 구원받는데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몸의 구속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려요? 영생을 얻는다, 조의 생명을 갖는다. 조의 생명이 뭐냐? 조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뭡니까? 3장 15절 16절에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자, 얻는다 하면 우리의 어떤 개념은 뭐냐면 거저받는다, 거저. 오늘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쪽 평창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좀 오래전에 평창에 귀촌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이렇게 이런 약재들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서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이런 약재 저런 약재, 그래서 그분의 지인분들한테 여기저기 나눠주셨던, 그냥 다 나누어주셨는데, 나중에 뭐 우연한 기회에 그 나눠주셨던 분들 가운데 몇 군데 이제 댁을 방문할 계기가 있었대요. 있어서 가보니까 나눠주신 것들을 별로 귀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고, 잘 끓여 드시지도 않고, 잘 복용도 안 하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그러셨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절대로 이제 그냥 안 나눠주시고, 얼마지만은 조금씩 이제 뭡니까 생산 비용이라도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공급해 주시니까, 나중에 가 보니까 아주 잘 이렇게 활용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6장 뭐예요?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12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본다. 아들을 보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보았고 그렇죠. 뭐 문둥병자도 보았고 또 뭐예요? 마태도 보았고 또 바리새인도 보았고 서기관도 보았고 나중에는 뭐 장로들도 보았고 대제사장도 보았고 또 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보았고 빌라도도 보았고 그런데 다 보고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본다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쓰인 단어는 데오레오입니다. 데오레오는 뭐냐면 사전에 보면 의미가 첫째는 구경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다. 제가 처음에 이 데오레오를 사전에서 보고 구경하다? 구경하는데요. 아들을 구경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경하면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제가 20대에 서울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하면서도 조금 살았는데 옛날에 종로 같은 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에 쭉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금 모여 있으면 이제 뭐 하시는가 하고 볼 수가 있죠. 구경할 수 있는데 저는 구경을 못 해요. 많이 모여 있으면. 왜요? 키가 너무 작아서 저를 만나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남을 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 자, 구경하다. 우리가 싸움 구경을 한다. 강 건너 불 구경한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오리오의 용례를 사전적인 의미를 그래서 구경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용례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뭐나 하면 구경하는데 어떻게 구경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TV에 당구 경기가 나와도 이게 가끔 보면 스포츠 채널이 있죠, 그죠? 못 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노란 공, 빨간 공, 하얀 공인가요? 툭툭 치는데 점수도 올라가고, 어떤 공을 먼저 맞히면 안 되고, 어떤 공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뭔지 몰라요. 그러면 구경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늘 이제 설명드린 체스. 저는 장기도 조금 두고, 바둑도 조금 둡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바둑을 보고 있으면 집사람은 이제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제 구경해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빅매치가 벌어지고, 응시배라든가, 아니면 삼성화재배, 준결승, 결승 같으면 이렇게 조금 틀어놓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마가 위험하다, 백이 위험하다, 어느 정도는 전문가처럼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체스는 전혀 몰라요. 전 카드를 모릅니다. 카드를 몰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퀸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데 야구의 룰을 알아야 야구를 구경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경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어떤 행위만 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오레오가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아들에 대해서 데오레오로 봐야 데오레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나머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선지자로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하는 세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구약적인 배경에서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적을 또 표적을 베풀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풀어 주시면서 구약 말씀에서 미가서, 이사야, 또 뭐예요? 예레미야서, 또 출애굽기서에 서 있는 그리고 각 선지서들에 있는 또 창세기에 있는 시편에 있는 예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과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대오려로 볼 때에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성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참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또 영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 안에서 봅니다. 다른 영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오려로 보느냐, 그냥 어떻게 뭡니까? 단순한 어떤 감각적인 기능으로 외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하고 보느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도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 아까 얻는다는 것은 어떤 공짜, 거저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얻으면 이것이 영생을 가지면 영원히 소유하는 거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느냐,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냐. 이 얻는다라는 단어는 에코입니다. 에코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메아리, 그렇죠. 에코 하는데, 에코는 갖고 있다, 소유하다, 지키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사전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코는 그래서 어떤 뭡니까? 재산을 말할 때도 어떤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니까 지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영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즉 조의 생명, 영적 생명, 그렇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한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들도 뭡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두고 기독교 2000년상 많은 이렇게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실할 수 없다면, 또 상실할 수 있다면 두 견해에 대한 어떤 뭡니까? 또 다른 반증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믿는 자도 뭐예요?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그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하고도 제가 한창 성경 읽고 신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도 이렇게 좀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그 지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 음부의 멸망, 그 고통, 불꽃 가운데 고통 당하는 것에 같다, 그것이 비유다, 저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마디로 딱 했습니다. 그때 하는 지혜를 주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어떤 여호와의 증인인지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이 입이 탁 막히더라고.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질.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허구적인 이야기, 거짓 이야기들을 지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자,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제가 다른 분한테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나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어느 정도 친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아무나 얘기 안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그 부자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라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가서 정말 고통당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아서 잠시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라면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 영상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믿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고 하여튼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만약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불꽃 가운데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믿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가서 고통을, 우리가 흔히 이제 지옥 같다 그러는데 음부와 지옥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유황 불못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어쨌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믿는 자라다면, 믿는 자, 그 성경에 보면 믿는 자예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어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영어 성경도 안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도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어디 갈 수 있다? 뭐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있다. 영의 구원은 받아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얻는데 어떻게 해요? 영의 구원이 얻는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혼의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예배 끝나고 영상 편집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넣어드리는데,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이의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소유하고 에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몇 군데서 굉장히 놀라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지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조회가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 어떤 생명이냐? 영원 이전부터 계셨던 생명이고, 영원 이후까지 계실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어떤 우리 인간들이 겪는 생로병사와의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약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 부활 생명이 우리하고 단순히 조금 다른 생명이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사라지시기 바는 생명이죠. 생명.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자,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1장 8절 이후에 이렇게 구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체 생명이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그건 눈이 붉고 깎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모습 그 다리가 어떤 아주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고 아주 굉장한 모습.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 정도 함께했지만은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서 그 앞에서 너무나 놀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아버지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나중에 계시록 5장 후인가 그 어린 양의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활체라면, 예수님이 아직은 2000년이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2000년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2000년 전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면 우리하고 비슷한 생명, 조금 다른 생명체라면 아직도 아버지 보좌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의 지름은 적어도 1500광년 이상이다. 그러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가장 북쪽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욥기서 같은 경우는 북쪽 하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500억 광년을 올라가셔야 돼요. 1500억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입니다. 이렇게 가야 1광년이고, 1광년, 2광년에서 1억 광년을 10만 광년도 아니고 100억 광년도 아니고 1억 광년도 아니고 1500억 광년을 가야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초에 우리 몸으로 1초에 100km를 만약에 1초에 한 100km를 간다. 우리 몸으로. 그러면 우리 몸은 다 타버립니다. 1초에 100km를 간다. 우리 몸은, 우리 연약한 육체는 그냥 마찰 연료에 의해서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정말 그 영광의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조의 생명, 그렇죠. 빛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순식간에 하늘 보좌까지. 어렸을 때 가끔 보면 이렇게 줄달리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손에 막 까지고 후끈후끈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잠시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빠른 속도로 어떤 나이롱 줄을 스쳐가면 우리 몸은 마찰 연료에 의해서 후끈거리건다던가 아니면 까져서 며칠 지나면 진물이 나고 아주 쓰라리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이었다. 그런 신령한 영체 부활체를 조의 생명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멸망한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볼륨이 멸망, 어떤 가능성, 본질,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못한다, 상실한다. 엄청난 가능성.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신령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2장에 누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사이를 격하고 그 엘리사와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엘리사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불말과 불순에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순식간에.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불말과 수레의 호위를 받으면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자,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의 몸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타버렸을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포로되어서 끌려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식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새로 이름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두라 평지에 세워진 60규빗이 넘는 큰 무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느냐, 이들이 평일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의 몸이 하나도 털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몸을 불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저는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혼이 완전히 부식회, 구약성경은 네페시, 그렇죠, 목숨, 생명, 영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뭡니까? 이렇게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어떤 물질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로 놀랍게 변화된다. 새롭게 된다.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분들도 코로나 주사를 맞고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참 꽤 많이, 제 주위에 몇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꽤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참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병들고 작은 병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가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 가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넓은 그 주차장에 차들이 계속해서 빼곡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변화되고, 먼저 예수님의 신령한 영체 부활의 영광을 얻은, 고린도전서의 전서 15장에서 부활체를 뭡니까?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 어떤 조의 생명을 갖느냐? 요한일서 5장인가요? 그렇죠. 5장 12절인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그러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조회가 있다는, 조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고, 그 조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에 뭡니까? 내게 뭡니까? 조의 생명이 있고 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직설법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다 있고 언제든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 그렇죠. 현재 분사는 진행형입니다. 제 주위에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잡사예요, 잡사. 집사가 아니라는 거죠. 잡사다.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뭡니까? 나는 내 신앙은 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다는 건 단순히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언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아들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게 계셔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버리고 뭡니까? 말씀대로 때로는 포기하고 어떤 이익이 오고 어떤 눈앞에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이라면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단순히 내가 20년 전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들의 그 사람들의 주장은 참으로 단편적이에요. 참으로 정말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0년 전에 거듭났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뭡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욕심적이고 뭡니까? 세상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생명이 그 속에 없잖아요. 없죠.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저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밥티제를 받는 건데, 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밥티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세례 받을 때, 그 밥티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받죠. 밥티스마 요한에게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받습니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에요. 침례 받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새 태어난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물 간단한 약식 세례를 받아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 얻으면 그것은 성례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 살았지만 집 앞에 조금 큰 개울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많고 또 이렇게 다리도 옛날 나무 다리가 몇 칸이 놓여져 있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수영도 막 깊은 잠수도 할 수 있는 꽤 큰 강이라 할 수 없지만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소문 듣기를 누구 집 형은 누구 집 넷째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 죽었다. 그렇죠. 물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밥티조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침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티저를 받는데 우리는 그런 밥티저를 받고 우리가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저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육적이고 죄악된 요소들을 버리고 나갈 때에 내가 저의 생명을 에코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로마서 6장 13절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한순간 가져서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 영광의 또 뭡니까?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신령한 영체로 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순종할 때에 이것이 온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